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 시편 17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ANC 교회가 저희 교회 캠퍼스, 또 썬랜드, 베이커스필드하고 샌앤토니오, 이 네 교회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신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그래서 다른 세 교회는 아예 1월 첫 번째 주부터 이제 그 참된 것부터 차곡차곡 다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은 제가 서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렸고, 또 중간에 또 게스트 스피커가 있었고, 또 선교주일이 지난주에 있어가지고 한 3주가 비하인드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의 설교를 다 듣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웹사이트에 가시면 아직 저의 설교는 뜨지 않지만 썬랜드, 베이커스필드, 그리고 샌앤토니오, 이 시리즈, 참된 그리스도인 시리즈를 지금 세 교회 목사님이 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들끼리 얘기인데요, 어떨 때는 이 목사님이 더 은혜스러워요. 어떨 때는 저 목사님이 더 은혜스러워요. 어떨 때는 다 은혜스러워요. 어떨 때는 다 은혜스럽지 않을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시간을 내가지고 적어도 한 30분 되잖아요. 유진서 목사님, 박한덕 목사님, 임찬용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은혜가 충만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아이디어도 막 번쩍번쩍 뜨고요. 그리고 참 이거는 굉장히 또 함께 시간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또 있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은 그 세 교회에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플러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하니까 또더블로 따따블이라고 그러나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귀한 유진수 목사님을 중심으로 귀한 목사님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거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우리 ANC 교회 목사님들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받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시리즈 설교들, 참된 그리스도인 시리즈 설교를 한번 다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고뭉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을 저지르는 사고뭉치가 아니라 생각하는, 그렇죠? 생각하면서 사고로 하는, 사고하면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나오면서 미국 크리스찬 스테이션 딱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크리스찬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 하면 Let my people think.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게 하라. 제크라이어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시간인데 그게 맞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알아야 아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 삶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있죠. 뭐합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우리 시리즈 우리 주제 본문이 되는데 우리가 참된 것, 그렇죠? 경건한 것. 오늘 세 번째 뭐예요? 옳은 것. 이거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이제 앞으로 이제 석주만 더 하면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옳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옳다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옳다고 하는 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옳음이 있어요. 사람이 볼 때 옳다.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저거 옳은 거야, 저건 틀린 거야, 뭐 이렇게 여러분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보는 옳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옳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옳음.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옳음에 대해서 주장할 때 옆에서 맞아요 목사님, 그거 정말 옳은 생각이시네요, 옳은 판단이세요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업하는 사람은 고객의 옳음을 1순위 합니다. 철저한 고객 만족으로 유명한 스튜 레오나드사의 초창기 시절에 있었던 얘기예요. 어느 할머니가 그때는 뭐 좀 규모가 작았겠죠. 마켓을 운영을 했는데 이분이. 근데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계란을 샀어요. 계란을 사고 집에 가보니까 계란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상해 있어요. 한 12마일,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다시 차를 몰고 이 할머니가 가서 이거 계란 바꿔주시오. 이거 상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마켓에서 일하는 캐시어가 우리 마켓에는 상한 계란 팔지 않습니다. 할머니 아마 다른 데서 잘못 구입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나이는 이렇게 들었어도 내가 어느 마켓에서 구입한 건 내가 안다고, 이 마켓이라고 그러면서 바꿔주기 싫으면 관두라고 하면서 문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자, 그 모습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사장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손님 다 잃어버리겠다 하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회사원들을 다 모아뒀어. 그러면서 규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대요. 어떤 교육이었냐면요, 3가지 규정을 세우는데 첫 번째 규정,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이제 이게 규정이었어요.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Customer is always right. 두 번째 규정, 고객이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규정을 다시 읽으십시오. 그게 세 번째 규정이었어요. 첫 번째 규정이 뭐라고요?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그 사업체로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체험점인 워마트 있죠? 워마트에도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네요. 모든 직원들에겐 고객이라는 단 한 명의 상사만이 존재합니다. Customers are your only boss. 커스터머만이 여러분들의 상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플로이들을 트레인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어찌 고객이 항상 옳을 수가 있는가? 틀릴 수도 있지. 맞아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비즈니스를 잘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고객이 뭐다? 왕이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고객은 항상 옳다는 거예요. 왜? 왕의 말은 아무리 삐뚤게 말해도 올바르게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왕의 말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의 그 생각, 평가 온전하지 않죠. 항상 옳지는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평가, 사람의 생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옳다고 하는 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전합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옳음이 참된 옳음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옳음이 아니라 사람이 저거 옳소 한다고 그게 옳아지는 게 아니라
옳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 참된 오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구절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왜 인간의 오름이 불완전하고 왜 하나님의 그 오름,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 완전한지 딱 한 구절로 그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 그러니까 사울 다음으로 왕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이세,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그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왕의 그 어떤 깜을 보니까, 그렇죠? 왕이 될 사람을 보니까 그 이세 아들 중에서 좀 키도 크고 막 이런 아들이 보였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인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임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뭘 본다고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저 사람 참 저렇게 착한 사람,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 24시간 365일 지난 70여 년의 그 삶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에 대한 reputation을 알고 있는 거지, character, integrity,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을 알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회사에 왔을 때, 그가 교회에 왔을 때, 그가 나하고 대하고 있을 때 나에게 나쁜 소리 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내 앞에서. 그러나 내가 보지 않을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오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서비스 업종의 성공 비법이 고객은 항상 옳다 이거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 비법이 뭔가? 저는 다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로서 이 신앙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도 비즈니스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 커스터머, 저 사람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불완전한 커스터머인데도 불구하고 돈 하나 벌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트윗할 수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당연히 그분 말씀 옳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이 오름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옳고 그렇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8절에 whatever is right, 무엇이든지 옳으며라고 할 때 그 옳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단어를 이제 영어로 translate 하면은 righteousness가 돼요. 한국말로 하면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무엇이든지 옳고 옳으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의로움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7편을 통해 가지고 이 의로움에 대해서 한 인사이트를 한 3개 정도 통찰 포인트를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사이트는요, 통찰 포인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의로움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표제가 나와요. 소주제. 17장 1절 그 위에 보면, 여러분이 좀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표제가 나오죠. 제가 이번 주 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으시지만 옛날 다니시다가 이제 다른 이제 뭐 안 나오시다가 지금 성경 공부 나오시는 분이 이제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옛날 성경을 가져오셨어요. 왜 시뻘겋게 돼 있는 거 있죠? 바깥에는 이렇게 다 보놓으면 시뻘겋게 돼 있고 열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뭔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죠?
그래서 정말 제 옛날에 은혜 받았던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성경에는 이런 표제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새로 이제 구입하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표제가 소 제목이? 예?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기도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다윗이 쓴 그 시기 때문에. 그런데 의역된 또 다른 그 성경책을 보면은 의로운 사람의 기도 아니면 정직한 사람의 기도라고도 쓰여져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기도를 하는 사람 지금 이 다윗이 의롭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할 대상이 의롭다는 것에 더 큰 포커스가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지금 이 다윗은 이 세상에서 자기는 의로운데 그 의로움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의롭게 사는데 그 의로움이 영향력이 이게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의로운 대상이 되시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하실 때 누구 찾아갑니까? 법정 찾아가죠. 아니 세상에서 법정 찾아가죠. 왜?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공의로운 판사가 있어요. 거기는 뭔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저울질해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좀 이렇게 내가 나의 누명을 좀 벗겨줄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법정에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법정도 커럽됐어요. 이 법정도 온전하지 못해요. 아니 배심원이 주얼이라 그러나요? 배심원? 배심원들이 정말 그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어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알겠어요? 그래서 목사는 아예 배심원으로 세우지도 않아요. 저는 몇 번이나 주의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바쁜 중에도 그래도 한 사회의 일원이잖아요. 제가 아무리 교회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US 시리즌으로서 그 어떠한 제 역할을 행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제발 요번에 한번 좀 제가 주얼로서 좀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천국 가기 전에 한번 그것 좀 해봐야 된다고 제 생각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는 안 세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는 they're too compassionate. 너무 자비가 많고 사랑이 많아가지고 다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박성호 목사는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한번 목사가 여러분 저희들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뽑혔다가 What do you do? What's your occupation? I'm a pastor. Okay, thank you, pastor. Goodbye.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예,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약자라고 약자 편만 들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사람들은 다 공평하지 못해요.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사람들은 이 의로움의 기준을 나에게 내가 모든 기준, 옳고 그런 것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부인은 이래야 되고 남편은 저래야 되고 뭐 교회는 이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자기가 옳음의 기준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안 믿어. 마치 하나님 자기가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처럼. 어찌 지옥이 있고 어떻게 천국이 있어?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 마치 천국과 지옥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게 우리의 기준이 그거예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하나님도 지옥도 천국도 천사도 애프터라이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움의 기준을 잘못 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를 얘기를 하세요. 뭐 성경 있으시면 누가복음 18장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의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제 말씀하게 되신 그 배경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니,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제 누가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거 지금 바리새인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한 가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하세요? 예? 바리새인 같이 되기 원하시는 분 있어요? 세리 같이 되기 원하시는 분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읽고 나니까 이 세리가 칭찬받았으니까 여러분 손을 들었죠? 여러분, 세리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으면요 문제됩니다. 그냥 우리 측에서 생각해 볼 때 세리는 뭐예요? 텍스 컬렉터였어요.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설명하면 로마 정부에 붙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그 세금을 착취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정당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세리 이꼴 죄인이었다고요. 그럼 그런 사람 되기 원하신다고요? 아니, 그냥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바리새인이 돼야죠. 바리새인들이 많아야 세상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좀 고개 좀 끄덕이세요. 좀. 맞죠?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토색도 안 해요. 불의를 행하지도 아니에요. 간음을 행하지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해요. 철저하게 11조 낸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바리새인 처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가 좀 두려우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 당연히 바리새인이 돼야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정말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과 분리해서, 바리새파들이 원래 세퍼레티스트예요. 너무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들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됐다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이유와 근거로 바리새파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지 않고, 그렇죠? 세리를 의롭다고 했을까요? 벌써 여기에 하나님의 오름의 기준과 우리 인간의 오름의 기준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서의 오름은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사람의 오름, 그것으로 완성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분적으로 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온전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에 관심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오름이 뭔가,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이 생각을 잡아둬야 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오름과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는 오름이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알려면 뭐를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제가 바리새인 이 비유를 조금 더 나중에 설명하겠는데요. 두 번째, 의로움에 대한 두 번째 통찰입니다. 첫 번째 통찰은 뭐라고요? 의로움의 베이스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요. 자, 여러분,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렇죠?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자,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다음 5가지를 하시면 돼요. 가장 쉬운 것에서 가장 어려운 것까지 여러분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쉽게 하는 것. 첫 번째, 말씀 듣기. 지금 여러분 듣고 계세요. 자, 말씀 듣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일단 한번 신앙생활 하기로 작정하셨다면요, 여러분 한번 발을 들어 놓으셨다면 교회에 한번 하나님을 알기 원하신다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요, 주일 성수예요. 제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하지 않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주일 성수 정말 52주 정말 눈 딱 감고요, 그냥 주일이면 나는 그냥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도 여러분 아파도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몸이 괴로워도 돈 벌기 위해 아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것만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벌떡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 힘 주세요. 내가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2014년도에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말씀 듣기. 그냥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는 거예요. 차에 타시면 다른 거 듣지 마시고 크리스천 스테이션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하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어디에요? AM 1190 1190 영어권 FM 99.5 KKLA 또 여러 개 또 있어요. 107.9도 있고. 들으세요. 트세요. 주일날 나오세요. 말씀 듣기. 두 번째, 이제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두 번째, 말씀 읽기. Bible reading. 처음에는 word listening이고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 그렇죠? listen to the word, 그다음에 read the word, 읽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지금 막 성경 읽는 막 그 바이러스가 지금 막 좋은 바이러스가 막 돌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 달 전에 우리 안성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도전의 말씀을 주셔가지고요. 제 와이프부터 뭐 지금 또 바이블 스터디 하는데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보면요, 3개월에 한 번 성경 통독하시겠대요. 1년에 한 번 통독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럼 성경 읽는 거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말씀인데 성경을 한번 읽으세요. 세 번째 뭘까요? 이제 성경이 이제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이 읽혀지면은 그러면서 말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큐티라고 해요. 말씀 묵상은 그냥 쭉쭉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퀘스천을 던지면서 하는 게 큐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why 질문. 그리고 so what?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어플라이가 되지? 질문, 묵상 질문, 또 적용 질문 이렇게 하면서 읽어나가는 게 말씀 묵상입니다. 자, 말씀 묵상이 되면 네 번째가 있어요. 말씀 외우기. 말씀 외우기. memorizing God's word.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까요? 말씀 공부하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할 게 하나 있어요. 남가주에서 정말 자랑할 만한 교회. 그 중에 뭐예요? 2명 중에 1명이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우리가 이 남가주에서 가장 큰 교회는 될 수 없어도 정말 교인 중에 50%가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여러분, 나머지 한 분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성경 공부 못 하시겠지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한 분만 이쪽으로 딱 오시면 100% 성경 공부하는 교회로 우리는 소문날 수. 저는 그러한 날을 꿈꿉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뭐예요? 많다고, 뭐 우리가 1000명이라고 10,000명이라고 그거 자랑하면 뭐예요? 우리 그거 자랑하지 말고 뭐 자랑할 거리도 되겠지만, 그러나 정말 자랑해야 되는 우리 교회 온 교우들이, 우리 교회는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좀 이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0년 교회만 다닌다고 이게 믿음이 자라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자랄 수 없습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우리 70세 이상 되신 우리 모세회 어른들도 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15분이 공부를 하고 계세요. 왜? 이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성취감을 드리기로, 왜 젊은 사람들만 수료증 받아야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저는 이분들에게 이제 12월 말이면 우리 공부 끝나게 될 것 같은데 수료장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가 이끄는 삶, 경건이 이끄는 삶, 그 외에 뭐 큐티 세미나 이런 거 하면서 바로 이러한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의로운 삶은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의에 젖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컨테미네이트 돼 있잖아요. 이 생각과 이게 그러면 약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항상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뭘 써야 돼요? 약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약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약이 뭔지 아세요? 이게 70년대 조크인데, 네? 구약, 신약. 70년대 조크예요, 이거. 여러분, 가장 효력이 있는 약 중에 약이 구약, 신약, 바로 성경이에요. 왜? 이 약은 약속 약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효과는 몇 퍼센트? 100%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리고 공부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성경 공부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혹시 그런 분들 봤어요? 입만 열면은 뭐 성경 구절 외우고 하는데 가까이 가면 부담스러워요. 이상하게 부담스러워요. 왜? 말씀으로 충만하면 또 다른 것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뭔가가 이상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였어요? 율법 준수하면서 사는 게 문제였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 준수에 근거한 자신의 옳음을 절대화한 것, 이것이 문제입니까? 뭐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해가지고 내가 의로워졌다는데 그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요?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도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인들이 다른 타종교라 할지라도 그들의 지침을 잘 따라주면 사회는 어느 정도까지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완전한 사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까지는 말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1회에 2번씩 금식하고요, 철저하게 11조 하고요, 그리고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됐어요. 그럼 그거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아까 읽은 누가복음 그 말씀에서 그 자기가 옳다는 그 확신이 어떻게 되나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노골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신이 바르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고 있어요.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렇죠? 이게 악함. 이게 교만이에요. 결국 이런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고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커지면 아무리 내가 온전한 또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게 잘못돼가지고 방향이 잘못돼서 내가 커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의로움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커져야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의로움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빼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뭘까요? 정직.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 pretend 이런 거 필요 없어요. pretend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거룩한 척 하는 거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만큼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 떳떳한 건 아니지만 숨기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사람이 안 받아줘요? That's okay.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전에는 그럼 인정해줬나요? 여러분을 인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평판을 인정한 거죠. 겉으로 보는 모습. 여러분을 인정한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익스포즈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죄인들이 죄인들의 모습을 표출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겉으로는 종교인이 같고, 겉으로는 목사 같고, 겉으로는 장로 같고, 겉으로는 권사 같은데 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다 썩을 냄새 나는, 죽은 시체 냄새 나는 그게 막 있다. 그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은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실제 관심은 뭘까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더 나아가서 더 큰 관심은 뭐였어요? 자기였어요. 자기가 제일 큰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그럴듯하게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의로움은 내 자신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의로움을 통해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향력이 이제 내 안에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통찰 포인트 따라해 봅시다. 의로운 삶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집착입니다. 우리 14절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할 때 특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세상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추구할 때 이런 것들이 거침돌이 되고, 그래서 세상에 집착하다 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표준 3번 여기에 보면 제가 거기 노트에다가도 기록해 놨는데,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영향받으니까.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또 남았다면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뭔가 하면 굉장히 형통하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데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자기네 애들 배를 채우면서 그 남은 것을,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네들이 다 쓰고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걸 또 자녀들에게 주면서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망할 수 있겠죠. 세상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 들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언서의 10장 2절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얻는 방법 알기 원하세요? 재물 얻는 방법, 비즈니스 잘 되기 원하십니까? 신명기 8장 18절 오늘 기록해 놓으셨다가, 신명기 8장 18절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재물 얻는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재물 얻는 능력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비즈니스를 안 해봐서 이런 말씀드리기 참 죄송하지만 정직하게 비즈니스 한번 해보십시오. 전 도전합니다. 정직하게. 그래서 성공해도 정직해서 성공하시고, 망해도 정직했다라고 하면 말할 거리라도 있잖아요. 불의를 다 사용하고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될 거면요, 한번 정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숨길 거 하나 없이,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지혜롭게, 그러나 투명성 있게. 자, 결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내 자신을 솔직하게 노출시키십시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감히 내놓을 수 있는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일 거예요. 투명성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놓을 수 있는 의로움이 감히 있다면요, 투명성이에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정말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도 투명성이 그렇게 내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이 뭘까요? 우리의 불의가 뭘까요? 불의는 감추는 걸 불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행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불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은 투명성입니다. 나 이런 놈입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너 정말 의롭네. 누굽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세리가 위대한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불의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노출시키고, 이게 실력입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의로움 아니겠어요? 자수하는 거요. 자수하는 거. 노출시키는 거, 자수하는 거, 노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하자는 거죠. 그래야 진짜 의로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거칠에만 하는 의로움, 회칠한 무덤 같은 의로움. 두 번째, 예수의 의만이 참된 의임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의는 하나님한테 감히 의라고 내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의를 행하다가도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인간이셨지만. 그래서 예수의 의만이 참된 의임을 인정하시고,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내 의 있죠. 내 생각, 내 기준, 내 행동, 이것을 한 번 정도는요, 한번 무익하게 여겨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기준, 주님의 이거 중요하구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오늘 같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이 자꾸만 그렇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행위에 빠지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막기 위해서 한 가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예수님 밖에서는 의로운 삶을 못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비로소 사람이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는데요.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 이때까지 어떤 이런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10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열매가 어때요? 많이 맺게 된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악을 한번 멀리 해보십시오. 그러나 악을 멀리 하는 거에 포커스하지 마시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포커스하세요. 매일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릎 꿇고요, 기도가 안 되시면 무릎이라도 꿇으십시오. 기도가 안 나오면 주님 그 한마디만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성경을 피시고, 그러면서 한번 일주일을 악을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것이고 악한 마귀는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옳은 것을 추구하는,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일랜드 온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